23장 11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댕질이 그들이 배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여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아니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0절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네. 우리 12절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40명이었다. 그렇죠. 40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굳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40명,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다.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장 오늘 말씀의 23장 끝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끝까지 보면은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또 한 분이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한 분, 그분이 바울을 살리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결심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무사히 탈출시켜서요 로마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사람의 결심들이 나오고 40명의 결심이 나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결심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은혜 받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 먼저 결심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고요 40명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누가 먼저 결심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그렇죠. 성경은 일부러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그렇죠. 전후 관계가 분명해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누가 먼저 결심했느냐?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살리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벌어진 일은요, 사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옛날 40여 명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어둠의 영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사단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사단이 쉬지 않고요, 삼킬 자를 찾으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삶 속에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결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살리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점심 내내 그 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20몇 살인데 장애가 있어요. 계속 이 친구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끝까지 일주일 내내 물어본대요. 계속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머리가 조금 깨끗한 친구, 좀 이렇게 괜찮은 친구예요. 막 자폐가 있는 건 아닌데 밥 먹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요. 너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냐고 물어보니까 딸한테 전화가 온대요. 아빠가 이렇게 안 보이면은, 엄마가 안 보이면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본대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담배꽁초를 피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담배꽁초를 왜 길바닥에 버리냐고 계속 물어본대요. 끝까지 물어본대요. 일주일 내내 물어본대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 그 인생 얼마나 힘들까. 26년 동안 그 딸을 살피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결심 중에 누구의 결심이 더 크냐. 여러분 얼핏 보면 40명이 죽이기로 결심한 이 결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요 무시무시해요. 이 사람들 40명이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마시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 사람들이 물도 안 먹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밥도 안 먹겠다고 어마어마한 결심을 한 거예요.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마 최고치의 결심을 40명이 한 거예요, 그렇죠? 40명이 그냥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결심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두렵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죽이지 못했는데 밥 먹을까요? 물 안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먹었어요, 그렇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살리겠다고 결심한 그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기어코 살려내시고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결심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은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요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엄마가 자식을 잊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겼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먼저고,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강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동일한 이야기가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초대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왕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40명보다 더 강력한 힘이 누구냐면 왕이잖아, 그렇죠? 최고의 정보력과 최고의 군사력으로 다윗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죽이지 못하나요? 다윗이 잘 도망가서요? 다윗이 똑똑해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요, 사무엘상 18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기로 기름 부으신 것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결심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힘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려고 한 그 힘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머리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 진영에서 바울이 로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밖으로 데려 나오라고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음모가 어떻게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그렇죠? 바울의 생질이, 그렇죠? 생질이라는 게 누구예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이 40명이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 그 정보를 이 생질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또 17절 19절의 내용을 보면요, 글라우디오 이 루시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건져냅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 천부장 루시오가 왜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22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고 천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그렇죠? 생질과 천부장이 마음을 합해서 바울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로마로 가는데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군사를 보냅니까? 제3시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면 수하에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찾아보니까 600명이 있대, 600명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470명이 오늘 바울을 로마로 가는데 호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밤 9시. 밤 9시면요, 군사들이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쵸?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그냥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깨워서 470명을 호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국빈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겠다고 결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살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 내가 빠져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어떤 세력보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또 살리시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떤 고난의 삶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좌우로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